오늘 요한복음 다 와서 21장 말씀을 아침을 가지고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번의 경험이 바로 그 전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문을 걸어 잠근 그들 사이로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때이고요. 두 번째는 여드레를 지나도록 여전히 문을 잠근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저자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결론을 밝히며 구조적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나집니다. 그런데 오늘 문장과 또 전체적인 맥락이 끝이 났는데도 21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 구조였지만 요한의 죽음 이전에 21장을 에필로그 형식으로 추가한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필체나 쓰는 단어의 그 결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요한의 임종이 다가오자 지연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설명해야 했고 또 베드로의 용서와 회복 과정 그리고 사명을 받은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 사후에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 아래 들어갈 것을 요청하는 요한 사도의 어떠한 장치였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추가됐다고 하는 21장에서 이들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 후에 제자들은 이전에 그들의 고향이었고 생계 현장이었던 디베리아 호수가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표현이죠. Sea of Tiberius.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봉헌한 원래는 갈릴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들은 두 번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겨우 닫힌 문을 벗어날 용기를 가졌지만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에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갈릴리로 온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지금 당장 제자들의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넉넉지는 않아도 후원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먹고는 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실업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낙향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저는 이들이 낭망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고 익숙한 생계의 현장으로 백슬라이딩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만일 배가 어디론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면 갈릴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 갈릴리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실패자로서 그들을 만류했던 가족들과 동료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면서 호기롭게 떠났는데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것이죠.
면전에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그들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됐을 것임은 의심치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은 얼마나 조롱받았을까요? 봐라,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내가 다시 돌아온다 했지. 내가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고 했지. 배도 그물도 남을 주고 떠났으니 이제 다시 어업을 나려면 이전에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그것을 빌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과거에 익숙한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면 굳이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들은 어디서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죠. 주님을 따른다고 오기는 왔는데 별다른 기약도 없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도 없고 그렇다고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먹고 살아야죠. 시몬 베드로가 먼저 다른 제자들에게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고 나가니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겠다고 길을 떠납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은 그들이 가장 오래 한 일이고 제일 잘하는 일이고 자신의 유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이 물고기를 낚을 때만큼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도 했죠. 언제든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보통 물고기를 잡으러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에 나가서 새벽에 낚시를 합니다. 새벽에 가장 잘 낚이기 때문이에요. 호수는. 그러므로 이들이 밤에 나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새벽을 맞도록 일했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일이 참으로 힘들죠. 물론 어업을 하다 보면은 밤새 성과가 없는 날도 종종 있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날 밤의 실패는 그전에도 몇 번 경험했던 비슷한 실패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실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제자로서도 실패. 이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생계 현장에 와서도 어부라는 직업인으로도 실패했다고 깨달은 절망의 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날 밤 이제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생계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죠. 저도 생계의 터전에서 일을 하면서 목사답지도 못한 저를 보시고 목사답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변변찮은 직업인도 아니에요. 목사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직업인으로서도 변변찮은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실패감, 저도 잘 아는 감정입니다. 그들도 아마 그런 심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변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외치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라고 외치죠. 여기서 얘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성경 번역을 보아도 얘들아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데 갑자기 얘들아 라고 부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무례한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 얘들아라니요. 헬라어로도 보니까 하이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번역된 것입니다. 얘들아, 이 시대에 사람은 얘들아라고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거나 혹은 그들의 선생님일 때만 얘들아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이디야. 근데 제자들이 볼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언제 봤다고 반말로 하이디야, 얘들아 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야, 오늘 너희 좀 먹고 살만하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먹고 살만하십니까? 이민의 삶 가운데 눈에 띄는 어떠한 수확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저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오죠.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낚은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도 못 낚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수십 년 동안 그물밥을 먹은 전문가들이 밤낮을 수고했는데도 못 잡은 것을 다른 쪽으로 던진다고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낯선 사람의 말에 한번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너무도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베드로가 먼저 호수로 뛰어들었고요. 이제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숯불이 피어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도 구워지고 빵도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노릇노릇 방금 빚어가지고 갓 구운 빵 말이죠. 밤새 지친 몸과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이 냄새는 참으로 자극적인 냄새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아침을 먹어라. 지금 지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로 와서 밥 먹어라. 일로 와서 밥 먹고 기운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실패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보다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더 힘이 되는 법입니다. 낭망하면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입맛도 없어져요. 우리가 정말 삶에 염려가 많고 고난이 많으면요, 밥맛도 없어져요. 입맛은 있어도 나 같은 거 밥 먹어서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 밥 안 먹게 돼요. 잘 안 먹게 됩니다.
입맛이 없게 돼요. 말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친 몸은 맛난 거, 좋은 것 먹으면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정신도 체력이 있어야 회복하지, 힘든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은 더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밥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뭐라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힘내라고 밥 한 끼 사준 것인데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머물다간 시간으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은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로 응원하지 말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갓 구운 빵과 물고기를 주실 때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 마지막 식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그날 밤 하신 말씀들이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떡은 너 살인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들은 빵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그날 아침 물고기를 먹으면서 물고기와 관련된 그들의 에피소드, 오병이어의 사건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매번 지치고 낭망하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내라고 그 한 끼 식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과 괴로움을 짊어지셨고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비통함을 다 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이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이 빵은 내 삶의 질병과 괴로움, 슬픔과 비통함이 있음을 아시고 당신이 대신하여 짊어지고 찢기신 당신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괴로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삶이 비통하십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이 빵을 먹고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 전체 MT를 가면서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빵을 떼면서 이렇게 성찬을 했습니다. 제가 4학년이었고 맨 앞에서 집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맨 마지막에 빵이 돌아왔어요. 빵의 어떤 부분이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후배 놈들이 제일 부드러운 부분은 다 파먹고
좋은 부분 지들이 다 먹고, 저에게 돌아온 부분은 제일 껍데기 부분, 질긴 부분, 그 부분만 돌아왔어요. 열받더라고요. 이것들이 열받았어요. 욕을 참으면서 이 껍데기 부분의 질긴 부분을 먹는데, 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냐? 나 바로 대답해요. 질깁니다. 질깁니다. 대답하는 순간 제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질긴 빵의 부분이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굳은 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생스러운 오늘의 내 삶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굳은 살을 나에게 내어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했고요. 부활을 보고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고요.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삶의 그 생계의 현장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먹고 힘내라고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괴로운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외롭고 비통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지만 오늘 먹고 사는 일도 변변찮게 해결하지 못해 허덕이고 지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준비하신 이 떡을 받아 먹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하고 기억하라고 했던 이 성찬의 시간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신성한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실패했고 삶에서도 실패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며 힘내라 음식을 내미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요? 아니요. 그들은 성찬을 할 때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의 삶을 향해 달려가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이 빵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빵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관계의 약속을 불이행하면 파기돼 버리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파기되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죠. 전에 저희 집 강아지가 스컹크에게 쏘인 날이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이게 뭐 타이어 타는 냄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서 맡으면 뭐 참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타이어 타는 냄새 같기도 하죠. 가까이에서 맡으면 최루탄입니다. 최루탄. 막 정신이 어지러지래요. 토할 것 같아요. 막 환각 증세가 막 일어나요. 제가 그날 입고 있었던 신발과 옷까지는 바로 쓰레기 봉지에 묶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스컹크를 직방으로 쓴 저희 강아지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못 버리겠더라고요. 얘한테 엄청난 냄새가 나는데 얘는 못 버리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냄새나는 애를 데리고 갔어요. 세제와 뭡니까,
이거 뭐죠? 소다.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가지고 막 비벼 빨고 막 씻고 또 씻고 냄새가 나가지고 미치겠네. 토하겠는데 씻게 돼. 다른 건 다 버렸어. 근데 얘는 못 버리겠다. 근데 그 냄새가, 그 지독한 냄새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아십니까? 몇 달이 가도 사라지지가 않아. 몇 달이 가도 걔만 보면 토할 것 같아. 냄새가.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갖다 버리고 온 게 아니라 그때마다 참으면서 얘를 베이킹 파우더로 또 이 주방세제로 빨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나던가요? 그런 법이 없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바른 길로 갈 것을 소망하고 말 더럽게도 안 듣는 그들을 위해서 일터로 나가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들의 삶을 좋은 곳으로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반복된 어리석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힘들어 지친 영혼들에게 야, 나도 이제 너한테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힘들어 지쳤냐? 그럼 이 빵 먹고 일어나라. 이 밥을 지어 먹이시는 그 주님의 그 노력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너는 포기 못하겠다.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걸 늦게 넘겼네요. 아까 넘겼어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고 와서 이 아침을 먹어라.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새벽은 실패의 순간, 낭망의 시간이며 우리의 자신만만함이 보란듯이 배신당한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요. 저는 이건 확실히 믿어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우리는 또 다시 낭망할 것이고 또 다시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또 다시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확실하게 믿어요.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힘주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헷세드로 말미암아 오늘을 다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